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듣자마자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에는 난쟁이가 몇 명 등장할까요? 우리 찬양대는 너무 똑똑해. 너무 좋아요. 신데렐라에는 난쟁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서 난쟁이 숫자 세고 있었던 분이 있다면 난쟁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신데렐라 얘기와 백설공주 얘기를 헷갈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많지만 또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는 것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적용하는 부분이 안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알게 되면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적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시험 치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했지만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적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라는 한 번뿐인 그 인생의 결과가 아주 큰 낭패로 끝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생의 결과가 큰 낭패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월 첫 주일부터 7주에 걸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에 모이는 성령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성령의 사람으로 적용하며 살아내고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은 결국 아주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냥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삶에 바르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둘 중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바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둘 중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1번 똑똑한 사람, 2번 바른 사람. 자, 그 다음 지난주 이 성령의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은 다음 둘 중 어떤 사람이 될까요? 1번 똑똑한 사람, 2번 바른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똑똑해야 돼. 조금 바르지 못해도 똑똑해야 돼.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며 자녀들을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 새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바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대답합니다. 바른 사람이 더 중요하다. 똑똑한 사람보다 바른 게 더 중요해. 이걸 압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바른 것보다는 똑똑한 게 살아가는데 더 유익이다. 이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을 다른 말로 많은 지식을 가진 지식인이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사람은 다른 말로 높은 지식,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높은 지식과
지혜와 재능을 갖춘 이 지성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과 지성인은 다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질지라도 지성인이 못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보다 지성인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이 높은 지식과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수준이 높은 고상한 것을 알고 그 고상한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높은 지식과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지성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고상한 것으로 이제 더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대답들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가짜 뉴스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잘 모르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아예 지식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짜 뉴스가 나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식인입니다. 가짜 뉴스는 나쁘다. 아는 건 지식인입니다. 그러나 가짜 뉴스가 나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만들고 퍼뜨리는 사람은 지성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지성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지성인은 가짜 뉴스가 나쁜 걸 알면 그것을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식입니다. 고상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급한 이러한 모습은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냥 알 뿐이지 고상하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식이 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는 이런 존재가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참된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성인답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성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높은 수준의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 가장 높은 고상한 지식, 그래서 참된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참된 지식에 이르고자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하면 그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있을지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지성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은요 참된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말입니다. 가장 높은 지식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식에 이르고자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이러한 적용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성도님은 참된 지성인입니다.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지성인입니다. 진정한 지성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지식을 알고 그 참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적용해내는 이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참된 지식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긋난 길로 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성인 같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진정한 지성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장 수준이 높고 가장 고상한 참된 지식,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참된 지식,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성경을 달달달 알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로 하는 그러한 지식을 말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삶에 적용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성을 받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된 지성을 보여내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구체적인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는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뭘 알고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느냐?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과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결정되는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내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하나님이 주신 새 지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될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형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며 살아내는 그러한 존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입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소위 지성을 가졌다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거부하고 이것이 틀렸음을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총동원하고 역량을 총동원해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연장하며 결국 죽지 않는 이러한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며 자신들의 모든 지식을 발휘하고 그 지식을 삶의 자리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결국 죽음 뒤에 있을 심판,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삶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살아서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틀 전 일본의 전 총리가 테러를 당해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한 것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음 앞에 늘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 뒤에 있을 심판을 대비하지 못한 채 죽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우리와 감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죽게 된 이러한 총리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잘 됐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거짓말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이든 죽을 때 그 죽는 그 사람이 죽음을 바르게 준비하지 못한 채 죽게 되면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 더욱 안타까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러한 일을 보면서도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보여야 될 반응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죽음을 앞으로 벌어지게 될 나의 죽음으로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 지금 내 자신의 죽음 뒤에 있을 심판을 나는 지금 잘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입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 있을 심판을 바르게 대비하는 지식과 지혜의 능력,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인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은 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특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특징이 이러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 이런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재능, 이러한 온갖 가장 좋은 이러한 영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성령님인데 그 영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성령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압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데 이 호흡이 끊어지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러한 새로운 지성, 성령이 없는 사람은 감히 가질 수도 없고 발휘할 수도 없는 이 새로운 지성, 이 지성인 죽음 뒤에 있을 심판을 바르게 대비하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이런 존재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새로운 지성을 가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자인지 자신 스스로를 늘 살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존재의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 또 이 예배 자리에 있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허락하시는 새 지성이 있는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지성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인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예배드리면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다가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생각한다는 걸 말합니다.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분별하고 나서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이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판단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드려지기에 합당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의 두 번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올 때마다 보여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있는 모습이라면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분별되고 그렇게 판단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다. 이게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돼. 예를 들면 일본의 그 총리도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안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죽음을 바르게 대비하지 못한 사람을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는 이런 분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 그냥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할 사람,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악하다고 여길지라도 그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면서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거룩한 모습인지 아닌지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살펴보시고, 만일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바른 지성, 새로운 지성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행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새 지성을 소유하고 삶을 살아내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는 이상 세상의 방식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을 회복하는 존재는 반드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분별해내고 세상의 방식은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성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롭게 되면 벌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세상 유행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유행에 민감해서 이 세상 유행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맞추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맞추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온통 세상의 유행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 이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세상을 본받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고 그 유행을 따라 살아가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이런 존재를 성경은 세상과 벗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가자니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벗된 존재,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세상 유행 따라가는 건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를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그게 야고보서 4장 4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유행에 민감하십니까? 아닙니까? 세상 유행을 따라가게 열심히 생각하고 뭔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벗되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면, 그러면 좀 관심 가지면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인가? 아니면 세상의 유행에 그냥 전혀 관심 없으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가? 그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벗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담아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르쳐 주는 거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면 지금 세상과 벗되어서 살아가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더 마음이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새 지성을 가진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지성을 가진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시편 119편 104절과 10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명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거짓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걸음걸음마다 등불처럼 내 가는 길에 빛으로 여기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등불이요 빛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고 죽음을 아름답고 잘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새 지성을 소유하고 삶을 살아내는 성령의 사람은 결코 자신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삽니다. 특히 이 모습을 실제로 보여내는
그러한 모습이 넘쳐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새 지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이 성령으로 새로운 하늘의 지성, 이 지성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스스로를 돌아보기 때문에 결코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반면에 자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고, 또 동시에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여전히 나를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은 대단한 존재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잘 준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우리는 다 부족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고 너도 사랑하셔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함께 협력하며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생각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능력을 모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성, 이것을 가진 존재들이 모인 그러한 곳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언제까지? 삶의 마지막까지. 그래서 죽음 뒤에 있을 심판을 바르게 대비하는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리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기도하겠습니다.